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굶어서 죽은 3살 먹은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아기의 장례식장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훔쳐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신발을 또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장례식을 보면, 미국의 장례식은 죽은 시신을 이렇게 평상복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간에다가 딱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이를 굶겨 죽인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자기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서 그것을 술로 먹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회중 앞에 간증을 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20년 전 제가 돌보지 않아 굶어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우리 아이의 신발을 훔쳐서 팔아서 술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트라드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멜트라드를 변화시킨 것은 교육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인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도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앞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이 세상에 어떤 교육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만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을 죄를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오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명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이요 능력이요 기독교의 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독교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첫째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다.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이다고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한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구하되 사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생생한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누구든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서 믿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고 듣고 우리가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증인들이라. 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자에 물려 찢겨 죽고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단도대에서 목 잘라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마는 저들은 자기의 목숨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과 맞바꿔야 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더니 결국은 예수 앞에 딱 굴복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2년에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하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되니까 황제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 믿으면서도 교회 안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교회 안 속에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 부패하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사실을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환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영광 돌립니다. 성탄절을 우리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또 그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변질되어질 수가 있고 탈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법에 위배되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서게 됩니다.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교황청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언을 했더니 95개 조항을 걸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교황청의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교황청을 향하여서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처다 기도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루터가 하나님께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개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는 기독교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아무리 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반항자 그리고 대항자, 거항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교황청을 향하여 대항하고 반항하여 말씀대로 살자고 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개신교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면 또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도로 안 가면 또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테르와 무신론자 볼테르는 계몽주의자로서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의 집이 성서 공예가 사들여서 수많은 성경을 인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라는 사람은
결국 그는 미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말로가 더 비참했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참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목사가 성경이 아닌 헛소리 하면 여러분들은 취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엄청 소리 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시성을 가지신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점을 쳐서 가족을 부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 점을 치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당신이 가정도 양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쪽지 한 장을 주고 왔으면 오늘 같으면 아마 전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씨는 그 쪽지 내용이 무엇인가 무척 궁금했지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쪽지를 포켓에 딱 넣어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려서 서둘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앞에 그 쪽지를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양반이 될 수가 있대. 오늘 어떤 사람이 이 종이 쪽지를 갖다 주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당신 한번 읽어보게나. 그래서 부인이 그 쪽지를 가지고 열어보고 읽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백씨는 즉시 결심하고 교회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소문이 저 멀리 선교사에게도 들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선교하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달려와서 그에 소경된 그 백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 아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좋은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위에 선교사는 이 백씨의 아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는 좋은 후원자를 연결시켜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마침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에는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현재는 지금은 문교부가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문교부입니다. 문교부 장관을 찾는 중에 이 백씨의 아들을 박탈해서 선택을 해서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대로 당신이 양반의 집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백수의 문중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한국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복음은 고쳐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같이 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라. 예수님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어둠의 죄악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용서받고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세계가 보여지고 이 세상이 못 살 것 같은 세상도 살 수 있는 마음의 의욕과 생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죽고 싶어하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충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찾아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고 복음은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과 죄의 성격은 아주 유사합니다. 나병이 들면은 그 잠복 기간이 길고 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죄를 조그맣게 지으면 그게 나중에 이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가 깊어지면 사망을 낳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한 같이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복간이 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여러분들이 저 애양원에 여러분들이 가면 기념박물관이 있는데 크게 가면 이 나병 환자들이 큰 병이 걸렸을 때 그 모습을 사진 찍어놓은 것을 쭉 벽에다 전시를 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가서 한번 보았는데 기가 막힌 병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도 없어지고 눈도 찌그러지고 발 손가락도 없어지고 발도, 그리고 발이 막 이렇게 굽은 사람도 있고 형태를 알 수가 없을 병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깊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과 병이 들렸을 때와 치료받았을 때 대조적으로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늘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주님 잊어버리잖아요. 주님 바라봅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새벽 기도, 이런 시간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외의 시간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한번 교회 와서 한번 바라보고, 그게 할 때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과 공적인 예배 시간과 기도의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수요일로 또 바라보고 매일 새벽 기도와서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주일날 한번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주님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일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은 42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오페라를 하는데 라보엠의 주연을 맡아서 연습하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을 하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골수 이식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겨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연에서 얻은 수입은 그의 병원에 다 기증을 하고 그리고 그 병원을 운영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서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복음은 살려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석가도 죽고 또 공자도 죽고 다 죽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실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이요,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 곳이요, 병들고 나그네 된 사람들이 치료받고 위로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일을 하셨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와서 안식을 얻고 고침받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해야 살 맛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만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삶은 공허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구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복음이니까 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붙들고 희망찬 이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